저는 미국에 와서 앰블러 장로교회 17년 동안 시무하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필립 선교회 하고 있는 윤출환 목사입니다. 금년 82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는 거 내주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또 삼남매를 길르느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 윤 목사님의 아내 리베카 윤입니다. 황해도 옹진군 영현면 송항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1942년에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고 저희 가정은 부한 농부 가정이었습니다. 부유하게 그래도 살았는데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우리 3남매만 연평도로 피란을 나오고 삼촌 따라서 피란 나오고 부모님은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평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 부대 쓰레기통에 뒤져서 버리는 빵도 주워 먹으며 연평도에서 3년 동안을 살다가 또 육지로 나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고, 연평도에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인천교육대학 나중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졸업 후에는 군대 복무 마치고 돌아와서 경기도 양평군 소정명에 있는 소정국민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한 3년 동안 또 했습니다. 그때에 신학교 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김포공항 축구소에서 야간학교 성균관 대학교 2부 대학에 이렇게 또 다니고, 또 거기 마친 다음에 장로신학대학에 또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장로신학대학 다니는 동안에 영락교회 유년부 전도사 일하게 돼서 참 학비가 굉장히 없어서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영락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학비도 이렇게 다 충당하게 되고 기숙사비까지 다 이렇게. 다른 사람 그때 10,000원 받을 때에 저는 30,000원 받았습니다. 전도사 서울 영락교회 거기서 유년부 학생이 1, 2, 3학년인데 초등학교 250명 정도 되고 교사가 한 50명 되고,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신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제주도 거기서 우리 집사람 만났죠.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우리 집사람 저희 아내는 그 유치부 반주를 했고 저는 유년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에 누가 소개해 주셔서 소개하자마자 이 2달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 서귀표 교회 전도사님으로 좀 한 2년 동안 있다가 경기도 영주 영광여자고등학교로 또 교목으로 거기도 가서 얼마 동안 교목 생활을 하고, 어른 목회하고 싶어서, 장년 목회하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중구 신당동의 문학교회 부목사로 한 2년 또 하다가, 그 다음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우이동 넘어가는 골짜기인데 그저 가구가 한 30명 정도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서서문교회 그 기도원 빌려가지고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서소문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후원을 해줘서 개척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우이동에 있는 서소문교회 기도원에 거기에다가 복음화를 위해서 서소문께서 교회를 시작하자 교육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 목사님이 자기가 응모를 했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장신대에서 같이 공부를 하신 신인현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인현 목사님께서 보니까 이분이 장신대까지 나오신 분인데 30만 원 월급을 받던 부목사 자리에서 15만 원을 받는 개척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선택해서 우리 방학동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믿게 되고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뭐 제법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교회도 지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이 교회당을 좀 좋은 자리로 더 부흥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조금 큰 거리로 나온 것이 방학동이었어요. 그래서 방학 2동에다가 저희들이 교회를 2층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교회를 했었죠. 그래서 옮겨서 그 옛날에 있던 교인들도 다 오고 이 동네에서 또 교인들이 생기고 해서 그래도 제법 재미있게 뭐 주일학교 학생까지 하면은 뭐 한 100여 명도 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앞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겼어요. 그렇게 이렇게 생겨서 빨리 우리도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당을 지으려고 우리 목사님 맨날 부동산 알아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너무 신경을 썼는지 혈액에 걸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했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폐 하나가 3분의 2가 이렇게 다 먹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낙심을 하고 있었고 또 마침 저희 큰아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있으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도 수업료를 내야 돼요.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둘째가 1살 터울이고 셋째는 또 2살 더 터울이고 3년에 3사람이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갔다 대학을 갈 생각하니까 교육을 어떻게 감당할지 제가 참 한심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동생이 미국에 먼저 가서 처음으로 휴가를 맡아와가지고 언니 우리 미국에 가서 살자 그래요. 내가 옛날에 보내준 그 초청장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요나처럼 자기 맘대로 어디를 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거 버렸다 그랬더니 언니 대사관에 한번 알아봐. 그러면 아직 레코드가 있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베케이션 끝나고 돌아간 뒤에 바로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아니 수속을 하시라고 편지랑 보냈는데 못 받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많이 해서 이사하느라고 그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하시려면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간 것이 87년도 9월 4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아주 잘 진행이 됐어요. 그 수속이 그냥 순조롭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폐결핵도 걸렸었고 또 교회당 짓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미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 기다리지도 않고 갑자기 대사관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이라도 수송하라고 해가지고 5개월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들이 미국에 가면 눌러앉고 안 온다는 게 있어가 목사한테는 비자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던 때였는데 저희는 그냥 가자마자 처음 합격을 해가지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가 미국 간다고 떠나게 된다니까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잠 못 자고 야단 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미국으로 간다니까 말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해서 떠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요 충청남도 부여군입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유명한 건 김종필 씨, 옛날 삼김 씨, 그 김종필 씨와 같은 친척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아버지의 아버님, 그 저희 할아버님 때부터 침례교 그 전도를 받았어요. 그 침례교에 한국에 오신 캐나다 선교사 펜 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침례교단을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 동네가 아주 시골인데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특별히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님이랑은 일찍이 믿게 돼가지고 아주 개화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원산에까지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했어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교육열이 많으셔서 육남매인데 저희 형제를 그 강경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도시로 와서 거기 중고등학교, 남녀 중고등학교 다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을 교육을 시키시다가 나중에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래 살았죠. 저는 대학을 못 가서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데 대학을 못 갔는데 마침 영락교회에서 한경주 목사님께서 한국의 여전도사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교육자를 양성화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영락여자신학교를 영락교회 내에 설립하셨어요. 근데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거기 여자신학교 지금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는 마침 하나님께서 성경을 막 읽게 해주셨어요. 막 1년에 3번을 읽었는데 너무나 은혜도 받으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더니 제가 며칠 늦었는데 입학하고 나서 들어가서 처음이니까 그래서 가서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얼마나 재밌게 공부를 하고 제가 알고 싶던 거, 저는 조금 이렇게 학구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얼마나 알고 싶은 것들을 그냥 이 교수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데 아주 날마다 부흥회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공부도 잘하고 아주 3년 동안 그 전액장학금 또 거기다 용돈까지 주는 그런 독지가가 계셔서 그분이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데 연세가 되셨을 텐데 설도준 집사님과 손정수 집사님이라는 그 두 부부께서 저를 앞으로 좀 장래성이 있는 교육자를 기르겠다 해서 그분이 자기가 등록금도 다 내주시고 용돈도 저에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제가 또 영어도 좀 좋아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락여자신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교수로 장차 우리 학교 교수로 이렇게 써야겠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는 저는 유학을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고 토플 시험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많이 자꾸 늦어져요. 그런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이 혼기를 놓치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 생각하면서 보니까 혼자 살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막 누가 이 양반하고 좀 해주려고 막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몰래 저 소개하면 안 돼요, 그때. 그래가지고 몰래 이렇게 봐가지고 이 양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건가? 기도하고 왔대요. 산기도 가서 이틀을 금식기도 하면서 내려왔는데 제가 보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거를 소개한 사람이 저희 신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년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도사님이 노총각으로 늙어가니까 결혼시켜 주려고 저를 막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고 한국 나이로 34살 집사람은 29살.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는 29살도 노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총각 노처녀가 돼서 거기서 결혼을 이제 1년 후에 장신대를 졸업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주도로 전도사로 부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 가서 우리 큰아들하고 딸을 낳았어요. 2년 동안 제주도 서귀포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교목으로 영주에 가서 아들 하나 더 해서 3남매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은 아주 머리도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또 피아노도 잘 치고 목사 딸이 돼서 그런지 내조를 참 잘하고 말이죠. 저는 좀 성격이 활발하지 못한데 저희 집사람은 말도 잘하고 아주 사람들 관계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1988년 3월 30일 날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섯 식구가.
근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뭐 교회에서 돈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겨우겨우 5식구 비행기 값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혹시 미국에 가면은 좀 무슨 비즈니스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언니가 이제 미국에서 간호원 생활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미국 왔다 갔다 하시고 여동생들도 살고 하니까 제가 미국의 실정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돈 좀 꼬갖고 와야지 하고 2,000불을 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만 불을 가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2,000불을 꺼가지고 비행기 표만 겨우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 저희 바로 밑에 여동생은 벌써 7년 전에 와가지고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뱅크 오브 뉴욕에 은행에 근무를 하고 아직 싱글이기 때문에 원베드룸에서 살더라고요. 그 퀸스 엘머스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면서 이제 맨하탄에 직장을 다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동생네 집에서 원베드룸에서 우리 동생하고 우리 5식구에서 6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룸에서는 우리 동생하고 우리 딸하고 둘이 자고, 리빙룸에서는 반을 막아가지고 아들을 둘을 자고 저쪽 칸에서는 우리 두 부부가 자면서 그렇게 5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는데 제가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온지 일주일 만에 그 꿈에 그리던 피아노를 하나 샀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랜드 피아노로 우리 딸이 바꾸면서 제가 그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가지고는 그렇게 피아노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쳤잖아요. 둘째로 딸하고 막내 아들하고 가르쳤는데, 와, 집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애들이 계속 치는 거예요. 저는 또 거기에 있는 목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유급으로 반주를 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후배 목사님 산임하시는데 찬양 때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제가 하니까 저도 연습을 해야 되죠. 우리 애들도 둘이 다 연습을 하니까 맨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 5층에서. 그래가지고는 우리 동생이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니까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에어컨도 없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데서 한여름에 우리 막내는 옷통을 벗고 막 치는 거예요, 피아노.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쳤는데 어느 날 글쎄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문을 뚝뚝 두시면서 우리 동생한테 말하잖아요. 저희들은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 매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줘서 우리 남편이 아픈데 얼마나 듣기가 좋고 정말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네에 대한 인사를 하러 왔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감사했지요. 그렇게 5개월을 살다가 이제 비로소 우리만의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것도 원베드룸이에요. 원베드룸에 이렇게 애들은 거실에서 살고 우리는 베드룸에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조금 무슨 일을 또 하셨죠. 네, 저는 처음에 그로소리라고 거기서 일했는데 수박을 얼마나 큰지 그걸 메고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고 신문 배달, 조선이야 그 맨하탄에 있는 그 조선일보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그 공장에서 신문 나오면은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또 많이 다니는 그 그로스리 뭐 이런데 한국식품점 그 동전 넣고서 빼가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돌아가면서 그걸 넣는 생활을, 그래서 드라이브 자동차 타고서 그렇게 상당히 돌아야 되니까 한 2시간 브롱스까지 갔어요. 브롱스까지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한 1년 넘게 1년 반 거의 다 되도록 그거 했습니다. 목회지 뭐 이렇게 처음에는 또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예. 우리 딸이 아빠가 수박을 날르면서 고생했던 걸 안 잊어버리고 그저께도 말하더라고. 예. 예. 그렇게 하다가 또 친구가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힌돌교회에 그 소개해서 그 교회에서 청빙을 또 받아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근처로 오게 됐죠. 예. 그게 뉴욕 생활이 그렇게 해서 1년 반 정도 뉴욕 생활이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필라델피아 근처에서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시작. 흰돌교회 제가 청빙받아서 왔는데 그 한인들이 오후에 그 미국 교회 빌려서 보는 자치교회당이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와서는 미국 교회 빌려서 오후에 2시에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교회 부임을 해서 오후 2시에 교인들 한 20-30명 모이면은 예배 제가 인도하고 또 예배 후에 친교해서 친교를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개 와서 또 일하다가 주일날이면은 또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 도중에 뜻밖에도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당, 자체 교회당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주 멋있는 그 오래된 그 교회 건물인데, 그것이 미국 교회가 굉장히 그 많이 300명 이렇게 모이던 큰 교회고 파이프 얼근까지 있는 교회당인데,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늙은 분들만 남게 되니까, 그것에 영락교회가 거기서 렌트를 해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침례교회당인데 영락장로교회로 인기를 해서, 근데 그 영락교회도 또 숫자가 적어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오면은 그쪽 좀 세는 곳도 있고, 그 영락교회 담임했던 목사님이 1년 후배인데 와서 설교 한 번 하면서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그러면 합치자고. 그래서 그 영락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가 담임 목사 되고 그분은 조금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저축했던 그 돈을 가지고서 그 수리를 하니까 비도 안 새고 좋은 예배당, 큰 예배당을 차체 얻게 되고 사태까지 또 달려 있어서 그래서 목회를 참 잘 하면서 기쁨으로 막 큰 예배당 그냥 우리는 그 1불 주고 산 교회를 우리는 1불도 안 주고 그 당시에 네.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교회가 좀 약하고 하니까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월급을 깎았어요. 자꾸 교회 생활비가 교회 재정이 많지가 헌금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깎았어요. 값을 자꾸 목사님 보수를 다 깎고 정말 아파트비만 겨우 할 정도로만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모여져 가지고요. 그 교회 영락교회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리비 견적이 23,000불인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딱 모였던 것이 23,000불. 그 수리비가 그 정도인데. 그래서요, 그걸로 이제 2층 지붕도 고치고 다 이렇게 고쳤는데요. 고치고 나니까 그 돈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교회당을 갖게 되는데 영락교회도 왜 일불로 샀다고 하는 게 유명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 미국 교회는 점점 노령화가 되고 한국 교회는 그 당시에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노인네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네들이 이 예배당을 가지면서 우리 묘지를 우리 교인들이 누워 사는 그 묘지까지 관리를 해주는 걸로 해서 너네들이 그냥 가져라. 그러나 그냥 이렇게 주면은 안 된대요. 법적으로 이 매매 형식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일불로 주고 사고 판 걸로 매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류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400 얼마가 나왔어요. 400 몇 불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영락교회당을 주셨는데 영락교회당도 점점 웬일인지 자꾸 교인들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한 사람인가 밖에 안 남을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오래돼서 막 세고 하니까 우리 흰돌교회랑 합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이 기가 막히게 딱 맞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목회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그 아프리카, 저 서부 아프리카 꽃대 디부아라고 하는 그 가나인 군방에 있는 그 나라인데, 그게 아비장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필라델피아에서 안수받고 그걸로 가서 담임 목사로 간 목사님이 있는데, 백성철 목사님이 côte-d'Ivoire 한인 장로교회로 가셔서 목회를 청명을 받아서 가셨는데, 백 목사님의 의중은 뭐냐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 교회 청병을 받아들이고 가셨어요. 그 나라에 선교를 할 목적을 가지고 한인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하시는데 참 큰 힘이 됐죠. 성도들이 헌금도 해주고 같이 안내도 해주고 같이 돌아다녀주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선교를 하려고 보시니까는 그 교회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이거 교회를 좀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맡겨줬더니 생활비만 받아먹고서 도주도 하고 엉망이스레 보니까는 그냥 나는 목사다 하면 목사래요. 그래서 이 백 목사님께서 질이 좋은, 정말 퀄리티가 있는 그런 좋은 신학교를 해서 좋은 목사들을 양성해야만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셔가지고는 가시자마자 한 2, 3년 내에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신학교를 만드는데 조건이 프랑스의 SAT 점수를 합격을 한 사람이야 그 점수를 가지고서 응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해에 2사람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도 2사람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신학교를 건물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디보 엠블러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도 하는데 교회에서 뭐 마음이 다 일치 단결은 안 되잖아요. 요즘은 뭐 좀 사기성이 있는 선교사들도 많다는데 의심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빨리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디보 엠블러, 디보라는 시에 있는 엠블러, 우리 교회가 서포트 해주니까 엠블러, 디보 엠블러 교회라는 교회로 명명을 하고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너무 우리 목사님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을 바쳐서라도 기도하게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지게 됐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걸로 보상받은 걸 나중에는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보상을 받기 전에 다 우리가 완성을 했지만은 그런 정신을 갖고 또 이 양반이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2층 교회를 하는데요. 제가 하루는 들어봤는데 기도를 하더라고. 예배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래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는 뭐 그릇이 앰비션, 야망이 있는 분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2층 교회에서 우리 교회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갖게 해주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미국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세계 선교하라고. 그래서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철 목사님이 건너가셔서 거기서 개척들을 하고 원주민 교회를 세우고 한다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이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블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서포트 한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오늘날의 필립 미션까지 생기고 그렇게 된 거죠. 아프리카에 우리가 교회당 하나 지어서 그러니까 한 20-3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다. 나중에 그렇게 발전되니까 우리가 계속 주원해서 거기 아프리카에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부흥한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요, 디보 엠블러 교회가 주변 그 조그만 그 주변에 있는 산골짜기 이런 동네에다가 교회 5개를 세웠어요,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또 목회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났어요. 그래서 학생들 주일날인데 학생들 그 어떤 학생 집에서 슬립오버 모여서 하는데 아침에 제가 그걸 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잘못한 건 없죠. 파란불에 가는데 이 옆에서 차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잃어서 나중에 깨보니까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병원에.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그 치료를 많이 또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 가지고서 은퇴할 때에 또 집도 구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또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또 그만둘 때가 됐는지 교통사고가 또 나서 제가 또 설교도 잘못하고 그래서 조기 은퇴하면서 또 필립 선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족끼리 아프리카 선교에 더 한번 더 열심을 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엠블로 장로교회에서 제가 17년 심호하고 그리고서 65세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교통사고도 나고 발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젊은 목사님한테 인계를 하고 제가 물러나면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그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필립 선교회 우리 가족끼리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서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뉴욕에요. 네일 살롱이 제일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그거하고 그로서리.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네일 살롱으로 갔죠. 거기 가서 저는 재밌게 일했어요. 왜냐면은 이 손톱에는 관심이 없고 손님들하고 영어로 얘기해서 영어를 조금 더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갖고 재밌게 일을 하다가 이제 인돌교회 청빙 받아서 여기로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일 살롱에 취직을 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필라델피아의 다운타운에 한 두 군데밖에 네일 살롱이 없어요. 그리고 세탁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소개를 해줘서 남의 세탁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영어를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영어도 하면서 또 바느질을 제가 좋아하면서 잘한다 소리를 들어요. 한국에서부터 제 홈드레스 같은 거 만들어 입고 아이들 옛날 옷 못 입는 거 미니스커트가 지나가고 미디스커트가 됐을 때 그 미니스커트를 또 갖고 우리 딸 드레스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와 너무 예쁘다 막 할 정도로 제가 바느질에 좀 재미도 있고 소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탁소에 가니까 제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온 뒤로는 제가 이 드랍스토어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가 89년도에 저희가 이제 왔었는데 92년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에게 저의 그 드랍스토어를 주셨어요. 그것도 다운타운에 그 리튼하우스 스퀘어에 있는 아주 부자들만 사는 그 동네에 조그만 드랍스토어가 있어요. 그 거기를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아주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클리너 인사이드가 이만할까? 조그만 오피스 하나만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재봉들도 없어. 그냥 카운터 하나만 있으면. 근데 저는 바느질이 주잖아요. 그래서 포터블로 된 재봉들 하나 사서 그 카운터 밑에다 집어넣고 손님이 없을 때는 그거 꺼내서 바느질하고 손님이 오면 또 집어넣고 하면서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상이 많이 올랐어요. 그 가게가 안 돼서 저한테 그 오너가 공장 있는 분이 이 드랍스토어가 너무 안 되니까 저한테 파는 거거든요. 싼 값에. 그래서 제가 샀죠. 그랬는데 거기서 하다가서 한 5년 반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데로 큰 드랍스토어로 보내주셨어요. 엘키스 파크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하니까 돈도 좀 더 많이 수입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은 잘 버는 거죠, 돈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학교도 가고 자취도 하고 교회 봉사도 교회도 봉사 제가 친교를 교인들 안 시키고 제 돈으로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필립선 교회도 헌금을 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참 그렇게 하면서 그 돈으로 아이들 결혼 3명 다 시키고 한국에까지 가서 결혼하고 타수 식구가 그냥 비행기 다 타고 가서 결혼식 끝내고 하고 여기 와서도 또 리셉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비즈니스로는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저희 아내가 그 제가 보니까 그 손님들 오면은 손님들 관계가 아주 참 좋아요. 다 이렇게 허그해주고 또 애들 데리고 오면은 또 뭐 사탕도 주고 그렇게 또 이름까지 다 애들 이름까지 외워요 저는. 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좀 멸시하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딸이 의대도 다니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up해주고 패스터 와이프라니까 저를 굉장히 존경해 줬어요. 근데 그 지역이 사람들이 주이시들 참 이렇게 의사라든지 뭐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은 데니까 수준이 높으니까 또 그만큼 또 저희를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가서 얘기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또 사람을 둘이나 두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돈 버느라고 그냥 돈 아끼겠다고 사람 안 쓰고 내 몸을 너무 혹사를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짜증도 나고 피곤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건강을 일부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드랍소한데도 베깅하는 사람 따로 카운터 부는 사람 따로 하고 저는 바느질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흰돌교회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월급을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락교회로 갈 때에 그 건물을 수리할 수도 있게 생겼는데 저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사모님이 월급 깎아서 그러잖아요. 제가 월급을 깎아서 그냥 아파트 렌트비만 남겨놓고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어떤 교회는 그래요. 아이고 이제 먹고 살만 한 거 하구만 그러니까 월급을 깎았지 그래요. 어떤 분은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돈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깎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느라고 깎은 거지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깎은 게 아니에요.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그렇게 변명을 한 적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우리 윤 목사님을 참 존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이렇게 해오신 한봉희 장로님이신데 저희가 그 디보 엠블러 교회를 한다고 헌당 예배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 부부가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셔서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셨는데 마침 그때에 신학교 기공식을 하더라고요. 이특시 신학교라는 기공식을 하는 걸 보시고 돌아오셔서 만불을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학교 예산이 2만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는 비용의 절반을 우리 한봉희 장로님께서 하셨어요. 그 뒤로 우리 한봉희 장로님이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지금도 굉장히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그냥 정부에서 그냥 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 부자예요. 멀티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죠? 네. 은퇴하기 전에도 우리 필립선교는 아니지만은 우리 엠블러 장로교회에서 그 교회당을 하나 지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씩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수종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필립선교회 이름으로. 필립선교회는 그 필립 집사가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그 아프리카 구스 내시에게 전도해서 세를 주는 장면이 나와서 그래서 아프리카 첫 번째 전도한 분이 필립 집사. 그거 따라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필립 선교회라고 이름을 줬죠. 그리고 주동부 등록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또 저희 집사람도 사업을 하니까 필립 선교회 헌금을 선교회 헌금을 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회에서 해보자 그런 요청을 했더니 다 좋아해서 은퇴하자마자 필립 선교회 이름으로 또 거기에 우리는 중점적으로 신학생 양육 아비장 한인교에서 경영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생들 장학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도록 우리가 선교사 한 분 파송하려면은 몇천 불 들고 또 가서 언어도 배우고 풍습도 익히려면은 굉장히 선교가 잘 안 되는지만은 현지인을 잘 훈련시켜서 그 교육자로 만들면은 현지인들은 언어가 통하고 풍습이 같으니까 전도를 더 잘한다. 그래서 신학생들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 신학생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나와서 졸업하고 나와서 2년 동안 훈련을 하고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 개척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발전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가서 신학생들 양육하고 개척한 교회가 지금 120교회 정도가 된다고. 그 큰 교회, 도시교회는 한 40, 50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빌라지 교회까지 어떤 교회는 빌라지 교회가 더 커요. 그 빌라지 교회가 뭐냐면은 그게 농촌에 들어가서 전도사 시절에 그 가서 개척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동네들이 또 있어. 그래서 그게 그까지 개척을 했는데 120개 정도가 돼서 처음에는 뭐 5노예, 6노예 하더니 지금은 8개 노예인가 이렇게 해서 총회, 장로교회 총회. 아프리카 총회. 네, 아프리카 총회죠. 그래서 구성을 해서 아직 저희 백성철 목사님이 총회장이지만은 앞으로 또 키워가지고서 총회장도 그분은 원주민들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지금은 총회까지 구성이 됐고, 그래서 교회 숫자로는 한 12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또 신학생들 양육을 해야 그게 계속해서 또 개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때 뒤에 보아가 완전히 복음화되고 이웃나라까지 널리 또 거기 뭐 15개의 나라들은 그 경제적으로 왔다 갔다 무비자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자 많이 양성해서 이웃나라까지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그래서 우리 그 아비장 교회에서는 뭐 2군데인가 이웃나라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퇴 후에 조금 또 거기에 교회당을 빌라지 교회 적은 교회라도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백성철 목사님이 그럴 것 없이 아비장 한인교회와 우리 필립 선교에서 반씩 분해서 아주 교회당을 멋있게 한번 지어보자. 도시교회. 네, 그래서 거기 기글로라고 하는 그 교회 아비장 교회에서 8시간 계속 달려야 가는 거리예요. 그렇게 땅이 넓습니다. 많이 그 지역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글로 교회를 지었는데 그렇게 헌당순 예배 초청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2019년도에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얼마나 뜨겁게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축제야 그냥. 그래서 뭐 아주 찬송 부르고 춤추면서 이렇게 돌다가서 나중에 설교 듣고 너무나 뜨겁게 하고 백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전도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 목사가 없는 교회예요. 거기는 또 우리가 가서 안수를 주고 왔는데 어떤 그 전도사님 운영하는 교회는 50명을 안수 주고 왔어요. 거기서
가서 말이죠. 그런 세례부 아니 예, 세례 말이죠. 세례 정말 물에 잠겨서 안수가 아니라 그 세례입니다. 세례. 근데 세례 줄 때 보면은 귀신들이 막 떠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참 보람이 있고 우리도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한 그 보람을 느끼고 오히려 한 교회의 경매에서 얻는 그 교회만 자기 담임 교회만 집중을 했는데 그 은퇴하니까 더 세계가 넓어져. 눈이 더 넓어져 가지고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후원하고 또 우리가 거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어려운 또 꼭 필요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고 지금은 동남아시아의 신학교 지원도 하고 또 남도 조금씩 이렇게 하는 데 있고 이렇게 조금 범위가 좀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백성철 목사님은 꿈이 옛날부터 아프리카의 언더우드가 되는 거였대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차에 마침 한인교회에서 아비장 한인께서 이렇게 청빙을 하니까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셨죠. 지금이야말로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하고 가셔가지고 교인들한테 선교 마인드를 막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이럴 것만 알았지 거기 원주민들 뭐 이렇게 선교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되시니까 아주 자기들도 이제 협력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에 도시교회가 7개가 있더라고요. 이 도시 저 도시 도시교회라고 해도 도시라고 해야 막 그 아비장이 아프리카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좋은 그런 큰 도시래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그때 차도 별로 없고 뭐 도로도 그냥 포장도 안 되고 그런 데인데도 그 아비장은 아주 도시로 자기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후지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후지고 막 그랬었는데 2002년도에 가니까 그랬었던 데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와달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또 갔어요. 가봤더니 그때는요 조금 더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côte-d'Ivoire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은 프랑스에서 지나간 400년 동안을 이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네 나라 말을 다 잊어버리고 프랑스 말이 공통어가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 하는데 아비장 뭐 프랑스 가면 아비장 다리도 있고 뭐 이래요. 파리에 가면 그렇처럼 아비장이라는 이 도시도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커피가 많이 나요. 또 커피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서 다 걷어갔대요. 그 농사진 커피들을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걸 다 먹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제는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갖고 때때로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하느라고 군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지럽다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 백 목사님이 처음에 1997년도인가 가셨는데 여러 번 피난도 가셔야 되고 교회 숨어 사시고 이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를 안 떠나셨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정변을 겪으면서 하셨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갔을 그때쯤 2000년도 좀 지나니까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지금은 완전히 독립국가로서 안정된 나라가 되고 또 대통령도 있고 또 그런데 그 나라는 또 종교 성향이 어떠냐면은 프랑스에서 다스렸으니까 캐톨릭에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이탈리아에 있는 게 아니고 바티칸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요. 뭐 성당은 통통 비었지만은 건물이 엄청나게 커요. 엘리베이터라고 올라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성당에 있어서 한 30%가 캐톨릭이고 한 40% 50%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런데
신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우리 백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장로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글로 장로교회, 또 엠블로, 디보 엠블로 장로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교회를 뻗들였는데 처음에는 장로교회는 이단인 줄 알았대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교회들이 그렇게 120개, 뭐 30개 생기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지고 또 많이 개화도 되고 또 신학생들도 수준이 높고 하니까는 아비장 한림교회 두 장로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에 축복을 해주셔서 참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고 가보니까 2013년도에 가니까요 교회를 전부 아름답게 그냥 지었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 갔을 때는 이런 그냥 가정집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도 거기서 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2013년도에 가니까 벌써 예배당을 멋있게 지어놓고 또 신학교까지도 타일로 너무 멋있게 잘 지어놓고 신학교 또 기숙사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너무 발전이 빠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와 함께 그 도시도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때쯤 가니까 아주 제법 분주한 도시가 됐어요. 2019년도 마지막으로 가보니까요. 고가도로가 생기고 포장도로가 생기고 뭐 우리 서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교통이 복잡해요. 신호등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차들이 지 맘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막 다 다니다 보니까 맨날 사고가 나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그 교통도 발달됐더라고요. 항상 그 교통사고 하고 또 그 도심지 벗어나면은 먼 데까지 한 3시간, 4시간 보통 5시간 이렇게 가야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그 개척하는 교회들 그렇게 한번 돌아오려면은 이 도로가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에 또 떨어졌는데 그걸 보수를 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얼마나 그 차가 다니기에 불편한지 그냥 춤추는 거지. 아주 고개 하는 것처럼 그 차가 달려야 돼요. 그래 8시간 가서 예배드리고 그 헌당식도 하는데도 거기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어떤 나쁜 놈들은 그 못 같은 거를 또 해가지고서 차 빵꾼 내가 해가지고서 그것도 강도질도 하고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서 선교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그 도시는 굉장히 발전되는 것 같은데 도시 벗어나면은 농촌 집면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조그만 움막에서 몇 식구가 사는 원주민들은 그렇게 살고 또 일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바나나나 이런 열매만 따먹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개척했던 기울어 교회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그 내전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위로 겸해서 교회당을 하나 또 짓다고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직도 그 아프리카라는 것이 옛날 우리가 6.25 때부터 굶주리고 헐군데 그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농촌 지역은. 선교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좋은 포장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다가 교통 빵꾸 나고 그러면은 그거 수리하려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선교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은퇴하고서 은퇴 목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제가 임원을 맡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간사로 지내던 김종환 목사님, 거기 원룸 은퇴 목사 간사로 오랫동안 수고하는데 거기 인터넷 복음방송 설립하고서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번 교리 설교를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이 교리에 약하니까 뭐 이렇게 체계적인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연구했던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교리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과 그 죄, 또 그 다음에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까지 해서 꼭 52주에 맞춰서요. 한 30 정도 하고 말려고 했는데 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50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50주 아니야, 1년에? 거기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출판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도와줘서 거기 출판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것을 읽고서 좋아하더라고. 교리 설교하는데 참고가 되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많이 감사하다고. 그리고 평신도들에게도 그것이 또 보급이 됐고 2,000부 발행을 했는데 700부를 한국에 있는 군목들과 군 선교사들을 해서 군 보고마에 의해서 700권을 저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보고마에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미국으로 또 가져오고 또 쿰난 출판사에서 아마 책방으로 이렇게 많이 또 팔리기도 했겠죠.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 김만우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 제일교회 고신석 아주 원로 목사님이고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선교를 많이 해요. 중동 선교, 뭐 남미 선교 여기. 그분이 남미 선교를 위해서 스페니쉬로 이것을 번역하면 참 좋겠다. 거기는 신학교도 별로 다니지 못한 그런 장로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맡아서 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면은 창고를 해서 거긴 캐톨릭 계통이니까 신학 개신교 교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출판을 해서 교육자들인데 많이 배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미 선교에 저는 그런 면으로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김만은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매해마다 또 거기 선교 가시는데 그 미얀마 언어로 이것을 번역을 해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배고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미얀마 언어로 그 번역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주 한국말도 잘하고 그 미얀마 사람이지만은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면은 그분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상태이십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영문으로도 이 성경, 알기 쉬운 성경들이 이것이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원의 확신도 가고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또 지혜를 저한테는 주시더라고요. 이런 책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 다른 책들을 많이 있고 감정도 있고 많은 설교집도 있는데 이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만 신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는 건데 평신들이 읽기 쉽게 교리를 요약해서 책으로 꾸민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은 그 신학교에 가서 1년 공부하는 거와 맞먹는 실력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책을 통해서도 또 쓰임 받는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이게 은퇴했기 때문에 시간 내서 이런 책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또 많이 도와줘서 이거와 같이 책도 내고 필립선교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3남매를 두었는데요. 아들, 딸, 아들 셋 아이를 두었는데 큰 아들은 지금 해군 기지 본부에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로 공무원이죠. 연방정부 엔지니어. 공무원이고, 네. 공무원이고, 또 두 번째로 딸은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까지 전공을 해서 더블 메이저를 했어요. 두 가지.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잘하는 편에 속해 제가 볼 때에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도 나갔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데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우리 필립 선교를 하는데도 그래도 의사니까 돈을 좀 잘 벌으니까 헌금도 제일 많이 해는 셈이에요. 우리 딸이. 그리고 또 사위도 의사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우리 사위가.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필립 선교 공헌을 하고 또 막내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또 컴퓨터 계통의 엔지니어예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도 정말 머리가 참 좋고 믿음도 다 삼남매가 다 좋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가 큰 며느리도 너무나 믿음이 좋은데 걔는 널스예요. 그리고 우리 사위는 의사고 또 우리 막내 의 아내 며느리도 아주 믿음이 참 좋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짝지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으로 자기들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이렇게 믿음으로 아이들이 잘 되는구나. 자기들을 통해서 안 거예요.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많이 강조를 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없고 이렇게 필립 선교를 할 때에도 아이들이 자진해서 너 헌금 낼 때가 됐는데 할 일이 없어요. 저들이 잘 따로 모아놨다가 아버지 만나면 갖다 드리고 한 번도 재촉하고 뭐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충성을 또 잘하고 우리 큰아들은 와이프하고 둘이서 안디교회를 나가는데 번갈아 가면서 주일날 오후에 저기 어퍼다비에 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믿음도 좋고 예. 참 그게 감사합니다. 저는 딴 거보다도. 우리 삼남매가 뭐 속속이고 이런 적이 없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필립 선교에 서포트도 잘 하고 또 제가 교회 할 때는 교회에서 봉사도 협력해서 찬양팀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가족이 많이 도와줘서 제가 목회라도 하고 저희 아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하고 저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이렇게 공부할 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온 지가 지금 만 35년이 됐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왜 멜팅팟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2세들도 1.5세들도 주류 사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미국화가 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 사람들 우수한 우리 백성이 우리 국민이 돼가지고 세계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대한민국 고유의 정체성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아무리 미국에서 3대를 살아서도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그 자부심, 또 그것에 대한 유산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이민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류에 들어가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자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잘 믿는 민족이나 가정이나 개인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내 세까지도 영원 축복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꼭같이 예수 믿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져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힘쓰면 좋겠다. 이것이 바람입니다.